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오늘 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이 연일 대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번에 11조 가까이 이 추가 예산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거죠. 뭐 항공산업도 돕고 또 관광업도 돕고 또 이렇게 영세상인도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여러 이 제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이 대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제 삶에 이렇게 피부에 다가올 정도로 이렇게 강력해야지만이 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그 대책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실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풍성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3번 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안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이 육신에도 이렇게 병고침과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해주셨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조금이 언제입니까? 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그러니까 40일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 10일 후에, 그러니까 총 50일 후에, 조금 후에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그러니까 영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그때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또 뭐냐 그러면,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께서 또 다시 오셔가지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장차될 일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늘로 인도해 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 공중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달마다 과실을 맺어서 우리가 먹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해 주셨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파리는 모든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억울한 일도 없고 온전히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해주신 게 뭘까?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해주셨나? 또 뭘 해주실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이거 없으면 인간은 마귀에게 시달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정말로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또 실질적인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자기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패배하고 종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정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오셔서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정말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요즘에는 병원에 가지만 옛날에는 의원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의원이 와가지고 내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집에 계속 머무릅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빨리 가시라고. 내 병 나았으니까 가셔야 되고, 또 그 사람도 이거 있기 싫어해요. 자기가 또 계속 다른 사람 고치기 위해서라도 집을 떠나고 딴 데 갑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119 소방차를 불렀어요. 그러면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인 불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방관이 내가 불을 꺼주니까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혹시 또 앞으로 이렇게 불이 날지 모르니까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켜주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자 하면서 하는 그러한 이 케이스가 우리 인간 세계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이곳에 계속해서 살고자 서로 간에 서약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이제 한번 만나서 산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지내야 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와서 내가 성격상 저 사람하고 맞을 것이냐,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계속해서 나한테 위로가 될 것이 힘이 될 것이냐, 또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나한테는 지겹지 않고 서로 간에 기쁨이 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이 혼자 살겠다. 영원히 함께 지내지 않고 계약 결혼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좀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다시 뭐 결혼해도 뭐 안 되면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왜? 영원히 함께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혼자 사는 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서 나는 너무 기쁘고 좋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이제 주님 이제 나 좀 이제 나를 이렇게 떠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어떤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결혼 생활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이렇게 평가하듯이 한번 성령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 삶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예.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축복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또 사실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라는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나를 성전 삼아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서 살고 계신다. 그런 주제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근데 그러한 그 책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기 이렇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그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자기하고 이제 같이 살 거니까. 내 마음의 집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보여준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책장에 있는 책들과 또 잡지들과 또 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빛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도 그런 책을 보고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막 불편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뭔가 그러한 이 책들 중에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책들도 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좀 더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 있는 책 중에서 유익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갖다 내버려라.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책장에 이 성경책을 좀 꽂아놔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좀 성경 좀 읽고 살아라는 거죠. 예. 이 지저분한 책 보지 말고. 이게 좋으면서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주님은 또 이 벽에 걸려있는 이렇게 그림을 가리키면서 야, 저 그림도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야, 저거 떼고 이 예수님의 그림,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이 어떤 이 불결하고 또 이 좀 좋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나 이런 잡념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주님은 나의 이 식탐을 채우던 이 주방을 보시고는 참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양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삶으로 바꿔주셨고, 또 나의 작업실을 그분한테 보여드리니까 그 작업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재능과 이제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기술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 과정에서 자기의 집문서를 주님께서 나중에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문서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제 집문서의 이 소유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거하시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책을 쓴 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는 그러한 간단한 이 책인데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즐겁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내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고, 참으로 내가 이 자유도 없는 것 같고 이리저리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으로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너무 좋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본다고 하면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이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슈즈 근육이라는 그러한 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이 쉬라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쉬. 그리고 이 주고스는 이 멍에를 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한다, 또 이렇게 짝을 이렇게 지운다라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 이렇게 그런 여기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메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것은 나와 같이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면 좋아요. 여기 보면 이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일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면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일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웬만하면 한 마리를 일시키지 않습니다. 두 마리를 같이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쟁기질을 하게 하고, 또 말 같은 경우는 두 마리의 말이 이렇게 마차를 끌게 하는 것이지 한 마리가 마차를 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예 이 소나 말을 이렇게 여기 수를 이렇게 세고 또 이렇게 장사하고 이럴 때는 한 마리를 파는 게 아니에요. 한 결의로 파는 거예요. 한 결의. 한 결의는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짝으로 팔아서 함께 일하게 하고 함께 이렇게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동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마리가 그냥 다 짐을 지고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쟁기질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나 혼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일을 할 때 같이 들어준 사람이 있고 일해준 사람이 있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도 여기 맞들면 이 들기가 편하다. 그런 속담 있죠? 이 볏짚장도 맞들면 들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둘이 같이 해야지 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같이 이렇게 이 멍에를 메고 들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함께 가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이 실질적으로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다가와요. 여러분, 내가 편히 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고난이 안 생기고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편안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먹을 소산을 땅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편히 쉬고 싶다. 나 그런 일 하기 싫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케이스로 이 땅에서 편히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일해야 된다면 편히 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는 것밖에는 내가 편히 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근데 주님은 나보다 더 힘도 많고 나보다 더 지혜도 많고 나보다도 더 능력도 많으니까 나는 그냥 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따라가 주는 수준만 해도 너무나도 일이 잘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이렇게 소산을 먹으면서 내가 풍성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라, 그냥 힘있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대신 짐을 져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나도 하지만 주님께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 나는 조금 그 역할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참 힘이 없고 약해서 일해봤자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상대방은 힘이 강하고 정말로 능력도 많아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 거고, 정말로 문제만 일으키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이 힘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팀이 되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이 짝을 이루고 나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이 참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힘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나 약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들었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멍에를 즐겁게 맨다. 그리고 내가 짐이 이렇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주님 때문에 가벼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과 멍에를 메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을 하고, 우리도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탁 안 해요. 그리고 나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고 먼 사람한테는 부탁 못 해요. 이미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사실 얼굴 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부탁할 때가 더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이지 전화 걸어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부탁 못 해요. 여러분 정말로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가까이 옆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도 다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함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고통을 당해요? 주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옆에 있어요.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멍에를 매서 지금까지 내가 이 짐이 가볍고 이렇게 편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옆에 있는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멀리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안 생겨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주님 앞에 조용하게 속삭이세요.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그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조용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물론 도와주시지만 말하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절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부담만 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따라와요? 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참가시게 해요? 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있는 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어차피 내 짐을 대신 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짐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짐을 지는 거예요. 손은 아침 자고 나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일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짐 없이 살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가만히 놔둡니까? 온 나라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관광도 다니고 뭐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뭐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뭐 앞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은 정말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이제 한번 결혼한 거 이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젠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더 이렇게 감사하고 이게 이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랬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안 나가요. 절대. 세상 끝날까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신세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한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는 마음대로 못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바보스럽고 이처럼 미련한 생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오실 게 남아있죠. 예. 그러다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짜로 이제 그때부터는 뭐 너무 복된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멍에를 맬 일이 없죠. 예. 그 땅에서는 다 풍성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좋으니까요. 그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것밖에 없고 풍성하밖에, 그걸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 한 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거하심으로, 또 한 번은 다시 오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보장된 완전하고 온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항상 풍성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